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죠.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고백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주의 음성조차도 반갑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셔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아마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가 이 국립공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14년, 꽤 오래전이죠. 1914년에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은 늑대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허용해서 늑대를 제거하고 그렇게 늑대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사라진 후에는 예상치 못하게 그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때부터 국립공원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70년을 애써왔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최종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다시 늑대 몇 마리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늑대로 인해서 먹이였던 사슴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사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던 식물들이 다시 그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6년 만에 5배로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나무들이 성장하자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고 멸종되었던 비버가 들어와 강둑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곳에 수달, 오리, 각종 어류들이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는 재생하지 못했던 생태계가 그 몇 마리의 늑대에 의해서 훌륭한 야생 서식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자연의 원리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또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도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반대로 항상 지혜가 가득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맞아들였을 때 그 맞닥뜨린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그 섭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는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섭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를 만드셨다면 그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가을이 되면 또 졌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피는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이죠.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중에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핵심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21편의 핵심,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허점이 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만 이런 의문이 우리는 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 걸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친구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문제들은 왜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나는 돕지 않으시고 왜 나는 지키지 않으시는 거지? 라는 궁금증, 의문이 우리 마음에 있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입니다. 조르주 쇠라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 대신에 점으로 아주 미세한 터치로 표현한 표현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을 미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점묘법. 점으로 묘사한, 점으로 표현한 그림의 방식입니다. 점 몇 개로는 무슨 그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점들이 모여서 그림의 형체를 갖추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죠. 또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은 점 하나하나의 색깔이 다릅니다. 하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그런데 전체 그림으로 볼 때 녹색의 울창한 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점묘법과 같습니다. 이 그림처럼 한 점, 또 오늘 한 점, 또 내일 한 점, 그 다음 날에 한 점 한 점. 근데 그 점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오늘은 이 점 하나가 있는 것일까? 이 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점 하나, 오늘의 점 하나, 내일의 그 점 하나, 내일의 삶 하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어려움, 지금의 힘듦, 또 미래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점들을 보면은 한결같지 않죠?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슬프지만 않고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요. 황색일 때가 있고 또 녹색일 때가 있고 또 청색일 때가 있고 또 하얀색일 때도 있는데 이 여러 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갑작스럽고 우리처럼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 없으시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에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의 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믿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좋은 작품이 일어날 거니까,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냥 견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냥 견뎌내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의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 그 하나, 점 하나, 또 믿음의 선택 그 하나가 너무나 작은 거지만, 지금 내가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이 점 하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점들이 되고 있음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힘듦이 있지만 그 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점들이 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라. 너무 기쁩니다.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나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점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오늘의 핵심이죠.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 섭리하시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품음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가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작품을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영상 예배 잠깐 플레이 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안으로 이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더 이상 겉으로 맴돌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만나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요,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또 동행하고, 또 내일도 동행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